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네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귀여 부족하여 늘 잊기 쉬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78편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제 교훈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마스길이라는 얘기가 이제 교훈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교훈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를 통한 교훈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무려 72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시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두 번째로 긴 시편이 78편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서는 이거를 5일 동안 나눠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딱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1절부터 8절이 이 시편 78편 전체의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9절부터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의 내용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 시편 78편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2절에 가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진리는 교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후회하는 것은 몰랐던 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들었어요. 알았어요.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어서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면 우리 애들도 또 안 들어요. 이게 이제 교훈, 비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감추인 게 아닌 거면서도 감추어진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비유다,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감추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이제 예언들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이 시편 78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게 교훈이죠. 이 교훈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젠가요, 그제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간대요. 지금 이제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이제 AI, 인공지능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기술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핸드폰 하나 개발한 것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나가서 뭐 땅 사고 땅 파서 돈 벌고 이런 거는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들겨서 돈 벌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돈 벌러 위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장사를 하시냐면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장사를. 그러니 사는 곳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왜 왔냐? 애 교육 문제 때문에 시골 그 학교를 갖고 싶어서 시골로 찾아온 젊은 부부. 신방을 갔는데 부여 용입읍군보다 더 깡촌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뭐 먹고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는요, 그 인터넷 장사를 설명하더라고요. 시골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게 달라졌어요. 뭐 부여군에 산다고 돈 못 벌고, 뭐 꼭 더 서울에 가서 돈 벌고, 뭐 공장 지어서 돈 벌고, 이거 옛날 얘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하는 인공지능을 하는 인재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재 육성 프로젝트 뭐 그래가지고 뭐 연봉이 얼마라 그러더라? 5억이라든가 뭐 초봉 연봉이 5억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그렇게 이제 인재에게 대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인재가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두자는 그런 이제 뭐 프로젝트 기사가 실렸어요. 시급한 문제죠. 잘못 갔다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깡통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런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목사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먹고 사는 것만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먹고 사는 소위 말하는 이 돈 문제 이거는요 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인류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만모니즘, 돈에 대한 문제. 이거는 끊임없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결국 이 만모니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변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는 문제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있는가? 삶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하는가? 물론 인공지능도 투자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실력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의 살아가는 그 진리의 문제는요, 자연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배우면 위에서 뛰어내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만류인력의 법칙이 모르면은요, 뛰어내리다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지고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중요한 삶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들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입니까? 이거를 가르칠 것이 우리 부모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부모들도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만 몰입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삶의 진리는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그건 누가 가르쳐? 결국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혼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르치냐? 누가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 시편 78편 기자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뭘 가르치느냐? 거기 보면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이니까 그 1, 2, 3절에서 말하는 율법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가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난이 아니에요. 태어날 자손에게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이런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느냐? 다시 4절로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자손에게 숨기지 않는데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예.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로 가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이에요. 가르치는 목적인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첫째,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어디다 둘까요? 돈에 두는 거예요. 권력에 두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만 두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뭐예요?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이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돈 버는 재주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애들이 돈의 소망은 두지 않더라고. 돈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자가 누구고 피난처가 누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 생긴 게 뭐냐면 8절이에요. 그 8절이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했어요. 항상 지고집대로 살았어요. 항상 고집대로 살았어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는 말씀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저희 이제 둘째 손녀가 주도형입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걔는 예스노가 분명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분명히 해야 되는 아이예요. 한가닥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집이 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는다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을 꺾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아이가 결정권이 있고 당당하고 이거는 그 아이에게 주신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망가뜨리면 안 돼요. 고집을 꺾으라는 얘기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잘 안 해. 승복을 안 해요. 끝까지 버텨봐요. 엄마한테 끝까지 버텨봐요. 버텨보다가 이제 안 되면은 꼬리를 내려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를 어렸을 때 다뤄주지 못하면 완고해, 패역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우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이 안 통합니까? 항상 제 뜻대로, 항상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려워요. 윗사람은 윗사람이라서 어렵고, 여러분 아랫사람은 다 쉬울 줄 아세요? 아랫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도요 끝까지 제 고집 피우고요, 그냥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람, 다루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완고하고 패역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그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가 않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모습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묵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쭉 나타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8절과 같은 세대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배워서 알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 몸으로 때워서 알 것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배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러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울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배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시편 78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 78편 기자가, 이 아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4일 동안 이 78편 여러분 묵상하실 텐데,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교훈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고생을 덜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의
그런 어떤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간을 줄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된 축복의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